우리 교회에는 우리 청년들은 잘 알지 못하지만 아주 의미 있는 사역들이 있는데, 목요일 날마다 로뎀나무 소자 예배라는 게 있습니다. 지금은 코로나 때문에 예배를 드리지는 못하지만 소자와 같이 작은 자들을 위해서 섬김의 사역을 합니다. 지금은 도시락을 나누어 주고 있어요. 그래서 매번 끼니를 때우지 못하는 분들을 위해서 도시락을 만들어서 아침에 도시락을 만들어 드리면 연약한 분들이 오셔서 도시락을 받아 가십니다. 하루는 소자분들 중에 한 분이 헐레벌떡 뛰어 오시면서 사무실 문을 두드렸어요. 보통 9시 반 전에 오셔서 도시락을 받아 가시는데, 그날 이분은 유독 늦으셔가지고 문을 막 두들기신 거예요. 그러더니 이분이 엄청 투덜투덜 거리면서, 내가 이 코스가 있는데 오늘 그 코스를 못 돌게 생겼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전장년인지 뭐시기 때문에 내가 전철이 막혀가지고 동선이 다 꼬였어 이러면서 엄청 욕을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보통 이제 차를 타고 다니니까 전장년이 뭔지도 모르고, 저희 집에 TV가 없잖아요. 그래갖고 뭐 몰랐는데 뉴스를 보니까 전국 장애인 연합회라는 단체에서 전철을 막고 시위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전철이 막혔더라고요. 그래서 그분이 지하철을 타고 도시락을 받으러 오셔서 이 도시락을 받고 또 다른 코스에 가셔서 또 거기서 도움을 또 받고, 이렇게 코스마다 도셔야 되는 코스가 있으신 거예요. 그래서 오늘 그날 목요일 코스가 우리 교회에 와서 도시락 받고 어디 가서 돈을 얼마 받고 또 저기 가서 어디 가서 이렇게 코스가 있는데, 그 전장년 때문에 그날 코스가 다 엉켜가지고 나 엉망이 됐다 이 얘기를 하시면서 하소연을 저에게 하시는데, 이분들 스케줄이 굉장히 바쁘시구나라는 생각을 하면서 한편으로는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저분들의 입장이 되어보지는 않고서 내가 저분들을 욕할 수는 없겠구나. 내가 저분들의 입장이 되지 않고서, 제가 대중교통을 이용하지 않고서 저분들의 입장을 평가하거나 저분들의 입장에서 불평할 수 없겠구나라고 생각했습니다. 남의 입장에서 한 번 더 생각해 본다는 것을 역지사지라고 합니다. 남자분의 입장에서는 저 숫자를 6이라고 하겠죠. 여자분의 입장에서는 저 숫자를 9라고 부를 것입니다. 서로 상대편의 입장에서 본다면 9라고도 부를 수 있을 것이고 6이라고도 부를 것입니다. 그런데 너 틀렸어 임마 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아닙니다. 서로 상대방의 입장에서 한 번쯤 생각해 보면, 역지사지의 자세로 생각해 보면 그럴 수도 있겠구나라는 자세를 가질 수 있겠죠. 휠체어를 타고 다니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이동권이라는 것은 생존의 문제라고 할 수 있겠지만, 매일 출근하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그 출근이 늦은 것으로 인하여 직장 상사에게 엄청난 조인트를 까이고 괴롭힘을 당하는 것은 굉장한 스트레스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런데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나의 스탠스를 버리기가 정말 쉽지 않아요. 왜냐하면 사람은 나 중심적이기 때문입니다. 제가 그림을 한 장 준비했는데, 여기서 수많은 사람들은 다 나를 얘기하고 있어요. 이 그림을 통해서 이야기하고자 하는 작가의 마인드는 뭘까요? 모든 사람은 다 나 중심적이라는 거예요. 이것을 무한도전에서는 무한이기주의라고 부르기도 했습니다. 무한도전을 얘기하는 걸 보면 제가 일단 나이 들었다는 걸 볼 수 있겠죠. 오늘 성경의 주인공인 이 엘리멜렉의 가정은 각자 자기의 입장에서 오늘 성경을 말하고 있어요. 엘리멜렉이라는 사람의 이름의 뜻, 성경에서 등장하는 인물에서 이름의 뜻은 중요한 의미일 때가 굉장히 많은데, 이 엘리멜렉이라는 사람의 이름의 뜻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은 나의 왕이십니다 라는 뜻이에요. 이름 좋죠? 하나님은 나의 왕이십니다. 얼마나 간지가 납니까? 하나님은 나의 왕이십니다. 그리고 이 엘리멜렉의 아내
나옴이라는 여인이 있는데, 이 나옴이라는 여인의 이름의 뜻은 이분도 이름이 좀 간지가 나요. 뭐냐면 나의 즐거운 자. 그러니까 얼마나 이름이 즐거우면 영어로는 해피, 이 여인과 함께하면 행복해요, 이런 뜻을 갖고 있으면 얼마나 이 사람이 유쾌한 사람으로 자라기를 바라는 부모의 마음이 담겨져 있겠습니까? 한 사람은 하나님을 왕으로 모신 자로 자라기를 바라는 부모의 바람이 담겨져 있고, 한 사람은 정말 행복한 사람으로 자라는 부모의 바람이 담겨져 있는 이 부부, 엘리멜렉 부부에게 위기가 닥칩니다. 어떤 위기가 닥치느냐? 1절 말씀을 보면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라는 것은 사사기 시대라는 거예요. 사사기 시대에 그 땅에 흉년이 드니라 라고 말합니다. 이들이 살고 있는 곳에 흉년이 들었어요. 당시는 농경사회이니까 농사를 짓고 살던 엘리멜렉과 나오미 가정에게는 위기가 들었겠죠. 유다 베들레헴의 한 사람이 그의 아내와 두 아들을 데리고 모압 지방에 가서 거류하였는데 라고 합니다. 제가 성경 오타쿠라서 그러는 게 아니라 엘리멜렉이 살고 있었던 지방은 어디였냐면 베들레헴이라는 것이에요. 저 왼쪽에 보면 유다라는 곳에 보면 베들레헴이라고 저 위에 지방에 보입니다. 저기 빨간색 줄이 쭉 있는 곳에 시작점이라고 보면 유다라는 곳이 베들레헴이라는 곳이 보일 겁니다. 베들레헴. 자, 그리고 그가 이사했던 곳, 빨간색 선을 쭉 따라가면 보이는 곳이 모압이라는 곳입니다. 이 얘기를 왜 하느냐? 엘리멜렉 집안이 쉽게 말하면 이민을 갔다는 거예요. 뭐 대단한 일이라고 그럴 수도 있지라고 생각하는데,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그들이 살던 땅이라는 곳은 어떤 땅이었느냐? 자기가 살아서 그곳에서 영원히 묻힐 곳이라는 의미를 갖고 있어요. 내가 살다 죽어서 내가 묻힐 곳이라는 곳뿐 아니라 내 자식, 내 자식의 자식, 내 자식의 자식의 자식이 살다가 죽을 곳이 바로 땅이라는 개념이에요. 유업이라는 거죠. 그래서 그 땅을 벗어나서 다른 곳으로 간다는 것은 쉽게 말하면 내 모든 유산을 포기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이민의 결정은 쉬운 일이 아닌 거예요. 근데 우리가 룻기 1장 1절에 아주 간단하게 표현됐지만 흉년이 들어서 베들레헴에 살던 엘리멜렉이 아내와 두 아들을 데리고 모압 지방으로 이민을 갔어요. 한마디로 표현했지만 하나님께서 주신 그 사람의 모든 유산을 버리고 이 사람은 국제 이민을 결정했다라는 것입니다. 자, 아까 지도를 다시 한번 보여주실래요? 자, 베들레헴에서 저 지역은 약 거리로 저 밑에 축적된 지역을 보시면 약 40km 정도에 떨어진 거리입니다. 그 다음 그림을 한번 살짝 보여줄래요? 자, 지금 여기가 베들레헴이고 저쪽 저 푸르르게 보이는 데가 모압이에요. 보이시죠? 저 푸르른 데가. 지금 보면 뭐 멀리 보입니까? 근데 새벽에 보면 낮에는 뭐 더우니까 여기가 굉장히 더우니까 낮에는 뭐 일렁일렁 거려서 뭐 이게 이과생이 아니니까 그 설명하기 어렵지만 낮에는 멀리 있는 데 잘 안 보이지만 새벽에는 멀리 있는 거 잘 보이잖아요. 40km 전방인데 여기가 고산지대다 보니까 멀리 있는 데가 잘 보이는데 베들레헴과 모압 지방은 둘 다 고산지대라 새벽에 나가보면 베들레헴에서 모압을 딱 보면 저기가 보여요. 그런데 엘리멜렉이 생각하는 거죠. 하나님이 약속한 땅에서 나는 들어와서 살고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약속한 땅, 야, 내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너희 살게 해줄게 해서 그 땅에서 들어와서 살고 있는데 이 땅에 흉년이 들었어. 그런데 저기 하나님이 약속한 땅도 아니고
이방인이 살고 있는 땅 모압 땅을 탁 바라봤는데 여기는 다 먼지만 폴폴 풍기고 흉년인데 저 땅은 어때? 푸르르. 그러니까 이상한 거예요. 엘리멜렉이 고민하는 거죠. 그러다가 결정한 거예요. 저기로 가야겠다. 이 땅에 흉년 들어서 살기가 어려우니까 저 푸르른 땅으로 가야겠다. 그래서 엘리멜렉은 이렇게 결정합니다. 1절과 2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에 그 땅에 흉년이 드니라. 유다 베들레헴에 한 사람이 그의 아내와 두 아들을 데리고 모압 지방에 가서 거류하였는데 라고 해요. 근데 이 거류하다라는 단어는 임시로 잠깐 살다 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거기서 살 작정으로 간 게 아니라 잠깐 흉년 들었으니까 거기서 잠깐 있어야지 라는 마음으로 갔던 것 같아요. 2절 말씀을 보면 그 사람의 이름은 엘리멜렉이요 그의 아내의 이름은 나오미요 그의 두 아들의 이름은 말론과 기련이니 유다 베들레헴 에브라스 사람들이더라. 그들이 모압 지방에 들어가서 거기 살더니, 여기서 살더니라는 단어는 뭐냐면 스테이라는 거예요. 머물러 있는 거예요. 처음에는 흉년 지날 때까지만 있어야지 라고 생각한 거죠. 왜? 하나님이 약속한 땅이니까. 근데 가서 보니까 이 땅이 더 좋네? 좀만 더 머물러 있을까? 스테이 한 거예요. 그런데 이 땅이 더 좋아. 머물러 있다 보는 거죠. 4절 말씀을 보면 그들은 모압 여자 중에서 그들의 아내를 맞이하였는데 며느리를 얻었다는 거예요. 하나의 이름은 오르바요 하나의 이름은 루시더라. 그들이 거기에 거주한 지 10년쯤에 10년 동안 거주했다라는 겁니다. 여기서 거주하다라는 히브리어 단어는 뭐냐면 정착했다라는 거예요. 자, 처음에는 임시로 살았어요. 그러다가 스테이 했어요. 그러다가 정착해서 살았어요. 잠깐 가뭄을 피해서 살려고 임시로 살았다가 머물러 있다가 눌러 살았어요. 엘리멜렉의 이름의 뜻이 뭐였다고요? 하나님은 나의 왕. 그렇다면 엘리멜렉의 이름은 하나님의 백성이란 뜻이겠죠.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이 살라고 하는 땅에서 벗어나서 하나님이 살지 말라고 했던 이방 땅에서 삽니다. 왜요? 하나님이 살라고 했던 땅에 가뭄이 들어서요. 하나님이 살라고 했던 땅이 별로여서요. 근데 하나님이 살라고 했던 땅, 그 땅의 특징이 어떤 땅이냐면 제가 가봤더니 먼지가 폴폴 풍기고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얘기하는데 도대체 왜 거기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인지 저는 도대체 모르겠더라고요. 근데 그 땅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되는 조건이 있어요. 그 조건은 뭐냐면 비가 때에 맞게 내려주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됩니다. 그런데 타이밍에 안 맞게 비가 안 오면 그 땅은 아무 쓸데가 없는 땅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 땅에 들어가는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분명하게 경고하는 말씀이 신명기 28장 1절과 2절에 나옵니다.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졸릴 때가 됐으니까 점심 먹고 노곤노곤하니까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네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면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하며 내게 이르리니. 그 땅이 복된 땅이 될 수 있는 비결은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의 명령을 지켜 행하는 것. 다 아는데 12절 말씀을 보면 노골적으로 얘기합니다. 12절 말씀을 한번 더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너를 위하여 하늘의 아름다운 보고를 여시사 내 땅에 때를 따라 비를 내리고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주시리니 내가 많은 민족에게 꾸어질지라도 너는 꾸지 아니할 것이요.
뭘 줘요? 때를 따라 비를 내린다. 그 땅이 복된 땅, 흉년이 들지 않는 땅이 되는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고 그의 명령을 따랐을 때 그 땅은 흉년이 들지 않는 땅이 되는 거예요. 그렇다면 바꿔서 말하면 그 땅에 흉년이 들었다는 건 뭐예요? 하나님 말씀을 따르지 않는 시대였다라는 겁니다. (15절을) 보면 그게 나와요. 내가 만일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여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과 규례를 지켜 행하지 아니하면 이 모든 저주가 내게 임하며 내게 이를 것이니 (24절) 여호와께서 비 대신 티끌과 모래를 내 땅에 내리시리니 그것들이 하늘에서 내 위에서 내려 마침내 너를 멸하시리라. 하나님께서 그 땅에 왜 흉년을 내렸을까요? 하나님 말씀 우습게 여기고 하나님 말씀대로 안 살아서 흉년이 왔는데, 엘리멜렉은 나는 하나님은 나의 왕입니다 라고 말만 하고 그 땅을 버릴 생각만 했지, 그 땅에 사는 모든 자들이 하나님을 진짜 왕으로 여기지도 않고 하나님 말씀을 어겼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저 땅에 푸르른 것을 바라보면서 난 저 땅이 좋아, 하나님 버리고 그 땅 바라보면서 야, 저기 가서 살면 행복할 텐데 그 땅에 갔다라는 거예요. 그 땅의 사람들이 섬기던 신은 누굽니까? 그모스 신입니다. 그모스 신은 어떤 신이냐면 더 잘 먹고 더 잘 살고 더 전쟁에서 이기기 위해서 자신의 아들을 불태워 죽이는 신이 다스리는 땅이에요. 저 남자가 저 신상에게 바치는 것이 자기 자식입니다. 근데 엘리멜렉은 모압 여인과 자신의 아들을 결혼시켜요. 모압인과의 결혼은 공식적으로는 금지되어 있지 않는데 모압 여인과 결혼한 사람은 여호와의 공회, 이스라엘 사람의 회의에 들어올 수가 없어요. 즉 모압 사람은 하나님이 선택한 사람이 아닙니다. 하나님 백성이 아니에요. 그 결과 어떻게 될까요? 엘리멜렉 죽고 두 아들 말론과 기럨 죽습니다. 가문의 모든 남자들이 죽고 대가 끊겨버려요. 모든 유산이 상실됩니다. 그때 그 집안의 유일한 유대인인 나오미는 그제서야 고향 땅으로 돌아가기를 결심합니다. 왜요? 고향 땅에 먹을 것이 있다는 소문을 들었기 때문에. 이렇게 인간은 이기적인 존재입니다. 우리는 세상을 바라봐요. 사사기 시대를 대표하는 성경 구절이 바로 이런 성경 구절입니다. 사사기 21장 25절 말씀에 이렇게 평가합니다. 그때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왕이 없기 때문에, 자기가 왕이었기 때문에 내 눈에 옳은 대로 행하는 것이 사사기 시대였어요. 하나님이 나의 왕이라고 거짓말하고 내 마음대로 내가 섬기고 싶은 신만 섬기는 것이 사사기 시대였어요. 저기 푸르른 모압 땅, 그곳이 좋다면 모압이 나의 신, 모압이 나의 땅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약속한 땅 필요 없는 거죠. 이름만 여호와가 나의 왕입니다라고 할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이 나의 왕이라면 그의 통치에 귀 기울였어야 빠졌던 거죠. 그런데 엘리멜렉 가정은 그렇지 못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는
모압 땅에서 어이없는 죽음을 당했고 그의 두 명의 아들들은 아무런 자식조차 남기지 못한 채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사사기의 시대가 끝나고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찬란한 시대가 도래하는데 그 시대는 다윗 왕의 통치 시대라고 말합니다. 다윗 왕이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는 왕이었던 이유는 무엇이었냐면 그가 전쟁을 잘해서도 아니었고 그가 노래를 잘해서도 아니었고 그가 하나님 높이 평가했던 이유는 딱 한 가지였어요. 시편 145편 1절 말씀을 보면 왕이신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그는 자기가 왕이었지만 내가 왕이라는 생각하지 않았어요. 진짜 왕은 하나님이라는 것을 분명히 인식했습니다. 그렇기에 하나님은 다윗을 높이 평가했습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우리가 교정해야 할 시각은 나 중심의 시각이 아니라 세상 중심의 시각이 아니라 모압을 바라보는 시각이 아니라 하나님 중심의 시각입니다. 내가 볼 때 저것이 푸르른 땅이고 저기에 가면 내가 부자가 될 것 같고 저기에 가면 승진할 것 같고 내가 잘 나갈 것 같고 나를 행복하게 만들어줄 것 같은 내 위주, 내 시야, 내 만족을 위한 시야가 아니라 저게 정말 하나님이 나의 왕이 기뻐하는 것일까? 정말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것일까? 하나님이 저것을 원하실까? 저것이 하나님의 가르침에 맞는 것일까를 고민하기를 주님은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누구에게? 하나님의 백성에게요. 그것을 고민하는 사람이 약속의 땅에서 살아가기에 합당한 사람인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 약속의 땅에 살아가기에 합당한 사람입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의 삶 속에 그런 고민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바라보고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모압입니까? 하나님을 바라보고 계십니까? 아니면 자신을, 여러분의 욕구를, 코로나를 핑계로 세상에 눈 돌리고 그모스 신에 눈 돌리고 모압에 눈 돌리고 잠시만 그곳에서 머물러 있어도 되겠지, 좋아질 때까지 잠깐만 살면 괜찮아질 거야, 그렇게 안일하게 엘리멜렉처럼 나오미처럼 생각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베들레헴의 이름의 뜻은 빵집입니다. 빵집에 왜 빵이 없습니까? 하나님 앞에 불평하지 마십시오. 빵집에 빵이 없는 것은 죄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살고 있는 이 빵집에 은혜가 없다면, 여러분이 살고 있는 이 교회에 은혜가 없다라고 생각된다면, 여러분이 살고 있는 이 생업에 하나님이 없는 것 같이 여겨진다면 여러분의 삶을 하나님 앞에 부끄러움 없이 점검해 보아야 한다는 것이죠. 나오미처럼 하나님이 내 꼴을 이따위로 만들어서 거짓꼴로 돌아오게 하셨습니다. 불평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이 텅 비어버린 불쌍한 자를 기쁨으로 바꾸어주기 원합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자가 되길 원하고, 오늘 자세히 설명하지 않았지만 룻과 같이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라고 고백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원해요. 신명기 28장 1절과 2절 말씀을 다시 한번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 오늘 설교를 마무리하기 원하는데요,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 주어지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기를 원합니다.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네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면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하며 내게 이르리니 여호와께서 너를 위하여 하늘의 아름다운 보고를 여시사 내 땅에 때를 따라 비를 내리시고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주시리니 내가 많은 민족에게 꾸어질지라도 너는 꾸지 아니할 것이요. 이 말씀은 예수님 믿으면 복 받는다 라는 허황된 거짓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정체성을 잃지 않고 그를 위해 당당하게 살아가는 자에게 마땅히 주어지는 축복임을 잊지 아니하시고 세상에 눈 돌리지 아니하고 여호와를 나의 왕으로 모시는 자에게 주어지는 당당히 받아야 할 복이라는 것을 잊지 아니하시고 세상 가운데서 여러분의 정체성을 뚜렷이 하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이 시간 함께 찬양하며 나아갈 텐데 결단하면 찬양했으면 좋겠어요. 모압이 아니라 저 푸르는 땅이 아니라 세상의 가치관이 아니라 주님만 사랑하겠습니다. 나의 왕 되신 주님을 더욱 알기 원하고 주님의 마음으로 세상을 바라보기 원합니다. 거룩하신 주님을 사랑하기 원합니다. 우리 고백하고 다짐하며 함께 찬양하며 나아갑시다. 주님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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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랑하리 나의 왕 나의 주님 주님을 더욱 알기 원해 나 주님께 오직 주께 경배하네 거룩 존귀하신 주 사랑합니다. 다시 한번 찬양합시다. 주님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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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랑하리 나의 왕 나의 주님 주님을 더욱 알기 원해 나 주님께 오직 주께 경배하네 거룩 존귀하신 주 사랑합니다. 우리 한 번 더 우리의 마음속으로 전심으로 고백합시다. 주님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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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랑하리 나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무엇을 보고 계세요? 여러분은 모압을 보고 계십니까? 아니면 여러분을 부자로 만들어주고 행복하게 만들어줄 금오스신이면 됩니까? 하나님이 나의 왕이십니다. 입술로만 고백했던 엘리멜렉과 같은 모습은 아닙니까? 입술로는 그렇다고 말하고 있지만 이래도 좋고 저래도 좋아요 라고 말했던 그런 모습은 아니었는지 하나님 앞에서 고민해 봤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나의 시력이 고정되기 원해요. 세상을 바라보는 나의 시선이, 물질을 바라보는 나의 시선이, 나만을 바라보는 나의 시선이 교정되기 원합니다. 주님만 사랑하기 원합니다. 주님만 바라보기 원합니다. 이 시간 주님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나의 시선을 교정해 달라고 성령님의 도움을 바라면서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기도합시다.